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청 작가의 욕쟁이 예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반골예수입니다. 반골예수. 여러분 반골기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골이라는 말은 뼈가 거꾸로 섰다라는 말이에요. 뼈가 거꾸로 섰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령이나 권위, 사회적 통념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을 반골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이런 사회적 통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를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골이십니다. 저도 좀 성격이 반골이에요. 수능적이지 않아요. 좀 저항하고 좀 꼴통 같지만 이게 왜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성격이 못됐거나 좀 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세상에 이렇게 저항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원조 복음집 예수에서도 좀 다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세상의 복음, 로마, 제국의 복음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번영, 성공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우리를 진짜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난주에 배웠다면 오늘 성경에서 얼마나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읽어야 되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즉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더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냥 하나님의 러브레터 뭐 그러지만 뭐 그런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국주의, 이 제국과 함께 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집트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제국. 이번에 그 이집트 뭐 박물관인 새로 개장을 했는데 뭐 70일 동안 봐도 못 본다면서요. 그냥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 또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와 같은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대제국들이 볼 때에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큰 어마어마한 그 세상 제국을 거스르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대조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알아야 재밌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재밌고요. 아는 만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늘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그냥 몇 번 통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제국주의적 시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자신은 교회를 3대 공동체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3대, 세 가지 대로 시작하는 공동체.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제국과 대조된다. 그래서 대조 공동체이죠.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제국과 대조돼요. 두 번째,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제국에 대항해야 된다. 대항하는 공동체다. 대항한다.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제국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사실 정권에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좀 그랬죠. 무슨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천주교 사제단들이 뭐 성명서 내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는 늘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침묵했고요. 사실 동조했습니다. 조찬 기도하면서. 참 문제죠.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 세 번째로는 대항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 제국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대안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모든 역사와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간단히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국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근데 죄에 져갖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낙원이죠. 낙원. 근데 인간은 그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 굉장히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안정감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하다 못해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고, 뭐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을 짓는, 안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홍수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물이 와도 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지어요?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늘 불안함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안정감. 사람은 누구나 안정감을 추구해. 인간이 추구하는 3대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체적 안정. 내가 안전해야죠. 신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안정. 돈이 있어야죠. 뭔가 먹고 살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미래가 좀 안정하게.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연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안정감에 목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안정감 중요하긴 한데, 그 안정감을 나의 돈이나 뭐 경력이나 내가 쌓아둔 것이나 이런 뭐 나라에도 둘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족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족장 이야기지만, 족장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 족장을 봅시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유프라데스 강, 그 티그리스 강 그쪽이거든요. 바벨론 쪽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틀을 잘 닦고 살아가는데 75세나 되었거든요. 근데 삶의 기반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알지도 못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자기의 안정감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고, 불안하죠. 그냥 모르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로 갈지 또 모르고 내딛는 그 불안한 걸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걸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걷는 그 걸음은요, 궁극적인 안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평강이 따라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따라요. 불안하지 않아요. 삶에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뭐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뭐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뭐 믿음의 조상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제국주의적 복음, 번영, 안정 이런 것을 저항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의 삶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급심한 기근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이 그 이집트 아닙니까? 엄청난 제국인데. 예, 근데 이 제국주의적인 안정,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뺏기려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위험한 일이 닥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힘과 권력과 그 제국에서 머리 써서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뭐 이제 나눠 살아야죠. 둘이 막 이제 종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데 분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땅을 차지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요. 그 롯이 쭉 보니까 소알 땅에 보니까 그쪽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완전 막 물든 동산 같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난 그쪽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카가 돼서 아주 싸가지가 없죠. 예. 먼저 좋은 땅을 고른다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죠. 결국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광야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준다. 하늘의 별을 봐라. 야, 땅을 봐라. 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기업이다, 너 상급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전쟁에 휘말려갖고 막 이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가서 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했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와요. 전리품을 다 취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근데 이거 안 갖겠다 그래. 니네들이 나 부자 된 게 이런 거 얻어서 되는 거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안 갖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는. 그 왜 안 갔습니까? 근데 안 가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국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뿐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또 며느리 리브가, 얘네들은 참 평탄한 삶을 살긴 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제국의 삶의 방식을 그들이 좀 물들고 배울까봐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거기서도 또 아버지랑 똑같이 누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또 위험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뭐 이런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도 제국의 안전과 번영 대신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우물을 막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워갖고 막 자꾸 뺏는 거예요. 그럼 싸우고 뺏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뺏으면 뺏는 대로 자꾸 주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투지 않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제국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참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친과 친형까지도 속일 정도로 제국의 가치관에 뼛속까지 물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그럼 물을 다 빼시는 거죠. 야곱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속고 속여? 그럼 더 속고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막 계속 속고 속이도록.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에서 형을 만나갖고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곱도 연단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자로 세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대 족장들은요, 그 제국에 가지 말라 그러고 제국의 변두리에 살던 나그네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제국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제국의 한복판인 이집트 왕궁, 왕실로 파송을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럼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지를 살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번영과 풍요를 숭배하는, 그게 이집트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7년 흉년을 통해서 한 방에 깨요. 박살을 냅니다.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파라오, 여러분, 바로 왕이 신의 아들 아닙니까?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떠받들어도 뭐 할 수 있나요, 사실? 그래서 이 총리 요셉 앞에서는 꾹뻑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이집트에 무슨 신들이니 뭐니 왕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국이 말하는 번영과 이런 부유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원래 내가 주는 거야, 까불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아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소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반제국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들은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근데 대조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직을 거는 정도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그러고. 참 대단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목숨을 걸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왕들도 나중에 고백을 해요. 야, 니네 하나님 짱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순응하거나 그거를 이용해 먹어서 잘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에 이제 느헤미야 보게 되는데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서 다 재건하고 사람들을 살려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신의 그런 것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니까 스스로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청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 복음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따라 로마 제국의 기존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 더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조그맸던 공동체, 그 식민지의 공동체가 결국엔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런 능력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같이 살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먹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능해요. 이걸 제도적으로 해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돼요. 그게 대한 공동체인 것이죠. 특별히 요 과에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큰 연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텐트 치고 막 살고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가끔 거기 물이 철렁할 때, 춘벙할 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동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민간 그 생각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 낫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원래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베스가 이제 그 집이란 뜻거든요. 베들레헴도 빵집이란 뜻, 베들 그 이제 집입니다, 집. 근데 베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은 좋은데 사실 은혜의 집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뭐가 첨벙하기라도 하면 사람이 막 먼저 들어가려고 막 머리끄들이 잡히고 막 잡아 넘어뜨리고 막 아수라장이 돼요. 막 첨벙첨벙 들어가요. 근데 사실 누가 고쳐짐을 받아요? 그러면 또 부끄러운 듯 이렇게 와서 동병상련으로 또 아픈 사람들이 또 지내고.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사실 그곳은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1등만이 제일 중요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1등이 승자 독식되어서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세상. 그러니까 2등, 3등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남들을 어떻게든 짓밟고 경쟁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세상. 그 세상의 축소판이 베데스다인데 그게 뭘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38년 된 병자, 이름도 안 나와요. 38년이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너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핑계를 엄청 대요. 남 탓을 해요. 남들이 내가 먼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못하고 막 이런 핑계를 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핑계 대지 말고 걸어가라. 여기서 지금 내가 1등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룰을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룰, 세상의 게임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왔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 나를 만났잖아. 그럼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래도 고쳐줄 수 있는 길. 그래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1등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제가 설교도 몇 번 했고 했는데 진짜 성경 중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병고침의 선포일 뿐 아니라 제국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방의 선포인 것이죠. 해방의 선포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한정된 재화와 불공정한 분배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남들을 넘어뜨리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취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요. 아직 온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룰을 좀 틀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 기도회 하고 내 새끼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하고 이 경쟁 세상 속에서 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걸 추구하는 게 그럼 성경적으로 맞느냐? 우린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을까? 다른 길이 주님을 만나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그런 걸 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막 경쟁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반제국주의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순응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대안을 가지고 사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 그 먹을거리 아닙니까? 그거 같이 뛰노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승자가 다 먹어치우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를 꿈꿔요. 우리 주님이 꿈꿔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골 예수, 우리 예수님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상에 반해서 살아가야죠. 예, 저항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모두 다 반골이 됩시다. 반골이 되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나누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성경을 그냥 읽고 있는가? 내 은혜 받기 위해서 읽고 있는가? 그렇게 아주 말랑말랑하게 읽을 책이 아니에요. 엄청 개혁적인 책입니다. 진보적인 책입니다. 성경. 예,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